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목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 들이 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영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어디 거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나 어느 곳이나 주님 천국의 임함을 항상 기억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째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 가운데 그 소원하는 것들, 또 그 감사의 제목,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다다. 때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거래를 할 때면 그냥 신용으로 믿고 거래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그것을 거래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가끔 멀리 있는 물건은 진짜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기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무래도 실증적으로 우리가 봐야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괜찮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것에서 현혹되어서 그것에서 실수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삼손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믿음을 보지 않고 여인을 보는 눈으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갔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예수님도 항상 듣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보셨다, 보시고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듣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보는 것에 집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지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모였고요. 육지에 앉은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르실 배를 찾고 계셨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상황은요,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날에 고기를 잡았고 돌아왔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청함을 받고 배를 내어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는 퇴근의 시간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때 주님을 만나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을 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이 베드로의 배가 최신식인지 좋은 배인지 괜찮은 배인지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베드로의 배가 아니라 베드로 그 존재 자체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는 것에 있어서 좀 약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가지?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얼마짜리일까? 물질, 권세, 능력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집 괜찮게 사네. 명망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 자체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배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실 때 이미 베드로를 부르시기를 작정하시고 그의 배를 오르신 것이죠. 주님처럼 우리도 물건이 아닌 그의 영혼,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외고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짐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어떤 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낫겠다라는데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침상을 메어서 지붕에서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침상에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그것을 내리고 있던 친구들의 흘리는 땀방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였는데 그들 행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의 병낫기를 구하는 믿음, 그 난관을 뚫고 많은 사람 가운데 지붕에서 내렸던 그 믿음, 지붕을 뚫었던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내면을 보십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보시는 그 내면은 이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가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지 내 행위가 모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사람의 보기에는 선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엉성해 보여. 하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행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으로 보시겠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이를 보시고 계십니다. 말은 원문에 보면 데아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세히 살피다 그리고 혹은 깊이 관찰하다는 뜻으로 레이 그 세리였던 레이를 그렇게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앉아 있는 세리로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레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이 헛헛했던 것이죠.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고 이것이 주님의 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를 보시며 믿음을 보셨던 것인데요. 주님은 사물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자세히 살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을 하루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닿은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예수님처럼 보기 힘들지만 만약에 내 육신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눈이라면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똑바로 보고 싶지만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사람에서 판단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 사물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살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더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 눈,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바르다고 저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중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아 보이는 것, 반짝거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저 하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택함과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손과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계속해서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